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교회들아 이렇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혹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것을, 핍박당할 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세의 교회에 임하게 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성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마지막 때 임할 핍박, 고난, 여러 가지 시험들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겨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약속으로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의 상급을 온전히 사모하라. 영원한 소망에 온전히 눈길을 맞추어라. 왜냐하면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 지금 당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 후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영원히 임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의 중심을 지녀야만 된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말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품을 지니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에 그럼 고난당하는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와 또 성도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때, 이 고난의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상호 간에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마지막 인사말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직급과 오늘날의 교회의 어떤 직급들을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이, 그리고 비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고요, 목사라고 정해진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목사라고는 마치 저의 생각에는 셀 리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 않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회 지도자는 장로였습니다. 연세가 있고 삶의 경륜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인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 이들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과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장로들아,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지도자이다. 그래서 같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염려되는 이야기를 좀 미리 하고 싶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말한다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돌아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마지막 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버려야 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다.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도 그분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역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이제 너희들에게 권한다. 진정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사람들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때 억지로 일을 하지 마라. 교회 사역을 할 때 월급 주는 것 아니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 쉽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을 잘 다독거려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니다. 그러나 아이고 주님이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억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못하고 살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 것이 아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승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게 유익되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로들은,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월급을 찾고 나중에 연금을 얼마 주고 혹은 나에게 얼마나 대접을 해주고
교회에서 내가 연금은 은퇴하고 나면 은퇴비를 얼마나 주고 이런 것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말 추잡해진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월급 받지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보고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주장하는 자세이다. 내 말 들어라. 물론 성도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더 무지합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가 있는데 잘못할 그때 우리의 지도자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하는 주장하는 자세 옳지 않다. 약물의 본이 되어라.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언제?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시험 많은 핍박까지 있는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정말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나는 결정했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또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에 나는 참여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소망에 너무 연연하거나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지도자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젊은 사람이 항상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 굉장한 동의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정해내오신 질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네가 옳은 것 같지? 너희 젊은 혈기로는 빨리 이것을 치고 나가고 싶지? 잠깐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이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젊은 혈기로 하려고 하지 마라. 배우려고 해라. 질서 안에서 행동하도록 하라. 이런 말들을 지금 오늘날 가르치는 데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부모들도 이건 별로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는 더더욱이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배우려고 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배울 때이지 가르칠 때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행동해야지 마치 너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겸손해야 된다. 너의 모든 그러한 나타나는 행태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정의를 가지고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교만한 태도이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아. 네가 옳고 그러고 하고 이러기 시작할 때 결혼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 관계도 깨어지고 친구 관계도 깨어지고 교회 생활도 깨어진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깨어서 겸손하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해요. 날 정말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해요.
내가 누군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순복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사람들이다. 염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것을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오히려 기도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의견을 높이시든지 채택하게 하시든지 너를 높이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다. 범사에 때가 있고 사람마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네가 돌보는 것이 아니다. 착각을 버려라. 이게 겸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것을 배워야 되고 교회, 이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전체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조언을 줍니다. 깨어있으라. 정말 깨어있으라. 지금 교회 안에 만약에 분쟁과 오해와 그리고 상처와 다툼과 혹은 뒤에서 수군거림과 이런 것이 있다면 깨달아라. 지금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원수는 마귀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기회만 있으면 교만한 자를 꽉 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한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한다.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한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우리의 연약한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결국 교회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파악하고 굳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 지금 이런 고난을 모든 형제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당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말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특별히 교회를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금 허락하신다. 왜?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기를 원하신다. 진정 예수를 믿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지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육신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한다. 혹은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누군지도 보기를 원하신다.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나는 믿는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 물질, 관계, 모든 영역에서 공의로우심, 이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지금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고난을 통해서 너를 온전하기도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존재이다. 이런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이 편지, 내가 적은 내용들 진실하다. 내가 이 신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신라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 모든 내가 적은 내용들은 참된 은혜의 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한 은혜의 내용들이다. 이 은혜에 굳게 서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말세를 당하는 너희들이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로마입니다.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으로서 끊임없이 승승장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 결국 나중 폼페이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폭삭망하기도 하고 동서로마로 갈라지고 결국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마치 자기들이 통치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너난다. 지금 다시 말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이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이미 구석구석으로 크리스찬들을 찾고 그리고 잡아 가두고 있다. 정신 차리라. 마가도 나와 함께 있다. 한때 바울 선생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회개하고 마가가 나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고난의 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입맞춤을 한다는 것, 참 내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 성도 간에, 예수 믿는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 거짓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참으로 가정하고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마음의 교통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마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눈앞에 닥치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낙담할 것이 아니라, 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고 어리석은 것이지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야, 베드로전서 짧은 이 5장이 걸치는 편지이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고난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미리 연구하고 적어놓고 또 묵상하기를,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